찬송 한 곡 부르고 할 줄 알았는데 바로 들어가니까 좀 당혹스럽긴 하네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이제 그 3차 전도여행의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있고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21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는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걸로 인해서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큰 신전이 있는데 거기서 생업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이업을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큰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폭동이 일어나는 장면과 그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마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이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는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니라. 유대인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와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물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이 신전이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 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도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예. 생각보다 기네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량대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요한의 세례로만 이제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 바울이 물어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했을 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쨌든 과도기로 원래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바로 이렇게 내주하시는 어떤 그런 지금 원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좀 시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도 될 수 있었고 좀 더 공부를 하면은 많은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누구나 저희는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런 역사들이 이제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보통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그 선결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회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장면을 통해서 잠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를 깨달아가고 그것이 하나하나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갈 때 더 구원 받고 나서 내 죄를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제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8절에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3년 동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장로 수양회를 할 때 그 3년 동안 했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3년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쨌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라고 나오죠. 좀 이렇게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장면이 나올 때 좀 생각할 여지가 더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하게 와닿았던 부분들은 마음이 굳어서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건데 여기서는 똑같은 것을 순종하지 않고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성구사전을 그대로 찾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순종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니라.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걸 편하게 생각한다면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동의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해필이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뭐 마음이 굳어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을까? 라는 생각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나? 그리고 어떨 때 믿음에 대한 확신에 차게 되나라는 것을 제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될 때 회개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돼서 내가 순종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과 동의어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믿음은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이걸 순종이라는 것을 잠시 오면서 지금 차를 타고 오면서 잠깐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 그 전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평소보다 지금 일찍 왔어요. 말씀을 뭐 이제 더 이제 묵상하고 싶어서 딱 성경책을 펴고 자세를 딱 잡는데 익숙하지 않은 전화번호가 핸드폰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되나? 이게 집중하고 싶은데. 그래서 받았죠. 받았더니 제 차 번호판을 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나와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순간 드는 생각이 번호판을 긁었으니까 번호판만 바꾸면 되니까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하고 이 시간에 말씀을 보자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순간 들었는데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하고 아깝고요. 긁었다는데 차를. 그래서 순간 갈등하다가 뭐 한 몇 초 갈등하다가 바로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앞에를 긁었더라고요. 긁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뭐 같은 아파트 주민이고 이렇게 해서 뭐 자기는 이걸 바꿔주겠다 하는데 예, 뭐 같은 주민인데 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서 다시 말씀을 보려는데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아까 그 상태에서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이게 흐름을 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있어서 뭐 할 수 없지 이게 정해진 분량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진짜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제 순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어요. 어제 잠을 자면서 왜 해필이면 믿지 않는다고 하면 되는데 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이 표현을 하셨을까? 그래서 솔직히 시원한 답변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그거를 생활을 통해서 뭔가 경험한 게 있으면 그거를 좀 시원하게 이렇게 같이 나누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말씀을 부족하게 이제 묵상했으니까 차 안에서라도 잠깐 생각하면서 저희 자매랑 좀 얘기하면서 뭔가 좀 뭐 건질 게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라도 이제 뭔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저희 집 막내가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주일학교 찬송가를 틀으면서 꼭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그게 되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 마. 틀지 마. 그랬더니 내 목소리가 약간 좀 이렇게 틀지 않아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의 목소리였나 봐요. 그러더니 그냥 안 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자매랑 좀 딴소리 하니까 일단 틀어도 돼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 애는 나한테 순종을 한 거잖아요.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는 내가 틀지 말라 했더니 틀지 말라고 하는 거에 순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순종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오면서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는 아빠가 무서운 거예요. 틀었다가 뭔 소리 들을까봐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빠가 좋고 사랑하지만
공존하는 것이 무서운 것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순종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전혀 그런 것이 없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져보면서 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경우 많이 있죠. 보통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은 뭐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권위 아니면 뭐 상전에 대한 권위, 이런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건데, 그 순종하지 않는 그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잖아요. 그 거부감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거부감이. 그래서 그게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걷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순종하지 않는 거에 익숙한 우리의 그 육신을 따라 사는 삶에 그대로 내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선교사전 동일한 그 말씀을 좀 보았는데요. 17장 5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그 원어상의 그 똑같은 말이 17장 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을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왔으나, 이 중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같은 말이 뭐 같아요? 5절에서요? 분위기상? 그치, 시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요걸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시기가 순종하지 않는 것에 같은 말이래요. 원어가 같은 뿌리예요. 어떨 때 시기심이 일어나나요? 오늘은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웠었나요? 다시 19장으로 넘어오면요. 이제 보통 이제 말씀 한번 떠오르시면 이렇게 시기 다음에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질투. 그쵸? 그 다음에 또요? 시기, 질투? 뭐가 있나요? 시기, 질투? 뭐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요. 비난, 비방 이런 게 같은 세트 아닌가요? 뭐가 있었나요? 또 이상한 말이 나왔었나요? 네. 시기, 질투, 비난, 비방 이게 같은 세트잖아요. 보통 이렇게 시기, 비난, 비방. 그래서 19장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 있을 때 그 결과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과 비방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에 그 말씀에 쭉 따라가면 시기라는 게 나오죠. 시기와 비방이 같은 세트로 나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굳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시기는 보통 뭐에서 나오죠? 그 원인이 뭐예요? 시기가 원인이요? 뭐 저보다 못난 사람한테 시기 하나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한테 보통 시기심이 일어나죠. 예,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봤는데 자연스럽게 훌륭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아무 생각, 시기심이 안 일어나면 이건 이상하죠. 오히려. 그렇죠? 사람이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시기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그 시기, 비방.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비방은 왜 하는 것 같으세요? 내가 한번 오늘은 비방에서 자유로웠나? 제가 이제 작업실 모니터에다 뭐라고 써놨냐면요. 제가 올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난하지 말자. 이거를 적었어요. 비난하지 말자. 그래서 비난의 대부분은 내가 말을 많이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을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서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비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비난을 왜 하나 했더니 비교잖아요. 비교.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게 저에게는 자연스러워요. 비교를 통해서 나보다 못난 사람을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비방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못난 걸로
만들어내면서 내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난, 비방과 같은 어떤 이런 말과 관련해서 좀 머릿속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떤 말씀이 이게 있을까 했는데, 그 잠언서에 보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는 건 별식과 같은, 특별식과 같은 어떤 매력이 있어요. 듣는 것도 그런 매력이 있어요.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에게 쾌감을 준다고 해야 하나? 그것만으로 채워지는 어떤 그 호르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존심을 지키는 주된 방법이 비난, 비방이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비교를 통해서라도 비난을 해서 뭔가 비교 대상을 찾아서 내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이 어떤 일련의 이런 과정들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있을 것 같고 더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며 하면서 특징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비방하며라는 게 나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한 증거 중에 하나가 비방하며라는 게 나와요. 하루 동안 비방해야 될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양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의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약간 좀, 뭐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의 분량껏 들으시고,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는데, 이 죄랑 관련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가 들어오게 된 게,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나를 한번 추적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요. 거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에게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 유혹을 하는데, 사단이 유혹한 그 주된 방법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근제한 건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모든 건 다 허용했는데 그 단 하나, 그 하나를 못했는데 그 하나를 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시기심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우리들에게 작용하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장면을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은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 죽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라는 게 처음에 죄를 시작할 때도,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이제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의 기본 어떤 그 이유가 비교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코로나 때 직장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좀 편했어요. 뭐 재택근무를 하면서 좀 이렇게 그 기회가 돼서 무슨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책을 읽을 기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심리학 책을 좀 이렇게 볼 기회가 있어서 이것저것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하여튼 제가 파악하기에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두 개라고. 그럼 뭐 거의 모든 책에서 다 뭐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비교와 후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방법이 자기를 너무 옥죄이지 마라, 좀 느슨하게 봐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처방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도 처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성경의 처방이 뭘까라고 이제 하면서 뭔가 비교하려고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비교를 통해서 뭔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이 기본 기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요한복음 21장 같이 보시면서 한번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큰 깨달음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장면으로 흘러갔고요. 21장 2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이죠. 요한이 쓴 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21장 21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음을 통해서라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사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요. 뭘 하면 왜 얘는 이게 보통 사람의 뭐 잡으면 왜 나만 잡아요?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 걸리면요. 뭐 이렇게 딱지 떼고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있나요? 아, 내가 걸릴 게 걸렸어.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 오늘 운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속성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럼 얘는요? 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왜 나만 그래요? 얘는 뭐예요? 이제 이런 비교에 대한 것을 했을 때 예수님의 처방이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넌 상관없다. 뭔 상관이냐? 나만 따르라. 라는 게 예수님의 처방이에요. 이렇게 다 수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게 한 거는 예수님이 100% 확신한 하나님의 뜻이죠. 나를 이만한 키로, 나를 이만한 외모로, 나를 이만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완벽한 뜻인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용이 다 되시나요? 끊임없이 저 같은 경우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일어나는 생각이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의 처방은 너 그렇게 옆에 사람 괴로워하지 말고 너 스스로 너무 괴롭히지 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나오는 심리학책에서 나오는 보통의 처방인 거고요. 여기서 예수님의 처방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보통 그렇게 되죠. 뭔가 괴로울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 괴로울 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자기에게 향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고 기도 가운데 올 때 우리가 평안함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비교로부터 이거는 말세 고통하는 때에 항상 있는 증거예요. 이 증거 가운데 우리도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교를 통해서 시기하고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싸워야 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집중할 때 예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그런 괴로움으로부터 그 비교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 상관없다라는 것으로 나를 이렇게 만드신 나를 나되게 하신 그 분께 집중하는 것이 예수님의 처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2해 동안 2년이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0절과 11절을 보면요. 10절에 특별히 주목된 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요게 듣는 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오침을 그러니까 낮잠을 길게 잤나 봐요. 낮잠 길게 자는 시간에 말씀을 2회 동안 계속해서 연속해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과정의 조건 중에 혹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의 말씀을 듣더라. 듣는 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조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매주 수요일마다 오시고 주일마다 오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자리를 지켜서 듣는 자리를 지키는 그 동역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듣는 이가 없으면 말하는 이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듣는 이가 있을 때, 변함없이 계속 듣는 이가 있을 때, 이때 교회의 역사가 있지 않나. 말씀을 아주 잘 전하시는 분이 계셔서 역사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듣는 이가 많고 더 집중해서 더 시간을 내서 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그 성도님들이 계실 때 주의 역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게 청년 때 자리 지키는 그 동역이 굉장히 큰 동역이라고 배웠고, 그것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인 나라에서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 쭉 보시면 이제 그 바울이 역사가 쭉 있어서 그걸 따라하다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해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 나오고 19절에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했거든요. 그 숫자가 좀 나오면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책을 다 불태웠어요. 불태웠는데 그게 은 5만이잖아요. 이게 돈이 얼마나 되나 한번 계산했는데 은 하나가 하루치품 값이래요. 은 그래서 5만을 계산했더니 그 연으로 계산해 기억이 안 나요. 174년인가? 하루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그 양이 엄청나죠. 그렇죠? 그런 양을 태웠다고 하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말씀이 흥황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책은 불살라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의 말씀과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고, 이런 대조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22절에서 이제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은 어쨌든 그 이제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시아에 좀 더 있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두 사람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이런 것에서 이게 좀 이렇게 햇불 주석 성경이라고 전도출판에서 나온 책을 좀 봤어요. 봤더니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 90% 이상이 다 노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특별히 예루살렘에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런 어떤 연보를 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21절, 22절에 나오는 내용들로 이렇게 참고해서 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3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에베소에서. 근데 그때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크게 중심을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게 길이가 가로 130m, 세로 66m, 높이 18m, 그리고 127개의 대리석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되게 압도할 만한 어떤 그런 큰 신전이었는데, 지금 저는 많은 나라를 가보지 않았지만 어떤 관광지를 가면 항상 거기서 뭔가 그 모형을 만들어서 갖다 팔잖아요. 그럼 파는 것처럼 거기 아데미 신전 주변에서 어느 정도의 그 상업의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이걸로 부를 일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네들이 밥줄이 끊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면요. 먼저 24절에 보면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죄송합니다.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런 큰 소동이 일어나서 24절에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의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데메드리오는 어쨌든 요 아데미 신상 모형을 가지고서 뭐 은장색이니까 뭐 모형 이렇게를 만들어서 갖다 파는 사람들의 어떤 상업 조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우두머리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그동안 이걸 통해서 많은 벌이를 했는데 이제 사는 사람이 없다. 우리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그 상업 조합에 있는 사람들 그 갖다 파는 사람들의 불을 지르는 거죠 속에다가. 그래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요. 또 하나가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이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면서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우상과 관련한 어쨌든 거기서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 풍족한 생활을 했죠, 이걸.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뭐 그냥 모형에 불과하고 여기 아무 실제로 이 신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 천하여질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니까 자기네도 위신을 깎이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이것에 대한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적인 어떤 위치도 있었을 텐데 풍족한 생활과 어떤 명예라 볼 수 있는 그 두 개가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가 됐었던 거죠. 근데 그 두 개가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가 되죠.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니 라면서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게 바울이랑 같이 다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동역자가 있으니 그 두 명을 그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가지고 데리고 들어간 거죠.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공증해서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리고 이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제압하고 이 사람들한테 뭐 극단적인 어떤 처벌까지 하려고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 동역자들이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그쪽으로 달려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31절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하면서 당연히 자기 때문에 까딱까딱 죽을 수도 있는 그 동역자들을 어떻게든 살리러 들어가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에서 마땅한 바일 것 같기도 한데 말리죠. 그쵸? 제자들이 말렸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말려요. 이 내용으로 맥락성을 보면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믿지 않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말렸을 때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리는 이가 있었어요. 말리는 이가 있었는데 당연히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하는데 말리고 말려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 하루 생활을 좀 되짚어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생활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는요. 집에 와서 이제 믿는 사람 뭐 자매도 있고 뭐 이제 있지만 대부분 직장 생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부분 같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얼마나 듣고 있나. 이 말리는 음성을 듣고서 들어가지 않은 그 바울의 그 인도하심 그리고 나는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하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별로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가운데에서 이게 뭐 상태가 좋을 때는 별거 아닌 거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믿지 않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리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32절에서 34절에서는요,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도 그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이렇게 절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네들도 이 사람들하고 같은 패거리로 몰릴까봐 바울과 같은 패거리를 몰릴까봐 유대인 중에 그중 대표적인 사람을 한 명 앞으로 내세워서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다른 부리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너희도 유대인들하고 같이 취급을 받으면서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같은 유대이지만 거리를 두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한 서기장이 나와서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하면서 쭉 나오죠. 그래서 차분하게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고소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물으려면 제대로 물어야 된다고 하면서 재판 날도 있고 총독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민회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게 집중하게 된 게 37절에 보면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서 비방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그 여신에 대해서 비방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비방이 습관이 돼 있으면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사도 바울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방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특별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두 가지를 특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도둑질하지 아니하였다는 도덕적 결함이 없었다는 정면과 또 하나는 비방하지 않는 그 사람의 뭐 속성이나 그 사람의 무지함을 이렇게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방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그것이 부지불식 중에도 나오지 않았던 그 생활화되어 수 있는 원인이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좀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19장에서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다른 데까지는 보지 못했고요. 19장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19장 2절에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2절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그 성령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좀 상상을 해봤는데요. 지금 한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은 정말 거대한 우상이 있어요. 거기는 풍족한 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곳이었어요. 큰 신전이죠. 또 다른 측에는 아마 사도 바울이 이걸 보면서 또 다른 옆에 뭘 상상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뭘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대비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성령을 생각하는 생활 가운데에서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고린도 전서인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죠. 성령의 전이 있었고 여기는 아데미 신전이 대비돼서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성령의 전으로서 성도의 생활을 점철했던 그리고 그걸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 제 근본에서 시작됐던 시기심, 비방, 질투 이런 것들이 생활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아데미 신전으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이쪽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약간 이건 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아데미 신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은장색 그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엉뚱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부도덕한 거잖아요. 사실 우상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근데 돈이 너무 잘 돼요. 근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진 않았을까? 이 당시라도.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아데미 신전에 우리는 항상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성경 읽기에 보면은 에베소 골로새 이렇게 봤잖아요. 보면 이제 성령이 충만하기 위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면서 제가 좀 아쉬운 게요. 전 요한복음 16장을 못 외웠거든요. 오늘 아마 머릿속에서 계속 요한복음 16장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요한복음 16장을 같이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외웠으면 머릿속에서 그것이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역사에서 같이 조합이 돼서 전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못하는데 요한복음 16장 저희 자매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계속 외우더라고요. 그런데 뭐 외우니까 좋대요. 좋고 계속 그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똑같은 말씀인데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볼 때마다 또 새롭다라는 거예요. 그건 외우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그것의 지배를 받을 때만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배를 받지 않을 때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씨와 찬미와 신령한 노를 서로 화답하는 이런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데미 신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말씀 안 읽고요. 성도님들을 교제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내 마음 가운데는 비교가 계속해서 꿈틀거리면서 내가 불행해져요. 제 속성이 거기에 있고 제 시작이 거기서 된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의 제 시작도 거기서 시작된 거고요. 시기심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도 시기심이 시작된 거고요.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비교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비교로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행동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역사하도록 나를 내어줄 때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사고 난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연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좀 아쉽긴 했어요. 진짜 그때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 간판 하나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포기하리라 라고 했으면 내가 멋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서 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대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